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강대상을 좀 올렸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낮은 데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우르르 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뭐 어떤 교회들이 강대상이 높은 데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는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참 편하더라고요. 요만큼 올라서 눈높이가 같으니까 훨씬 설교하기가 좀 편하네요. 여러분들이 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듣는 법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못 시키면은 전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얽음에는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교회가 평안하지를 못해요. 풍요로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나 설교는 절대 진리예요. 제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그래서 듣고는 회개해야 돼요. 아멘은 오늘 목사님 내 마음에 꼭 드는 말씀을 하셨네요. 아멘.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네요. 내가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화가 없었네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쭉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우상숭배적 신앙을 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우상숭배에는 어떤 것인가? 이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교회가 평안이 넘치지도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목사님 정치나 사회 이야기 설교 시간에 왜 하십니까? 헬라적 이분법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과 세상의 것을 나누는 것은 헬라적 이원론이에요. 성경은 구약에 보세요. 선지자들이 왕이 무엇을 잘못하는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잘못 사는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도록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종교적인 열심을 하다가 천국에 가서 보상받는다. 전부 헬라 이원론 사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그 좋은 나라의 샘플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파벌이 참 많이 넘쳤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졌어요. 신학적으로 대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평화롭지 못하고 분쟁과 갈등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너희는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잖아. 이제는 네가 믿는 거 그냥 믿지 말고 스스로 한번 복음을 판단해서 말씀에 순종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적 사건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라고 말하는데 이 축복의 잔은 유대교의 유월절에 행하여지는 축복의 잔을 의미해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교가 유월절의 절기를 잘 지키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고 페르시아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그걸 지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한과 같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성찬식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는데도 여전히 외세의 침략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대교와 같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데 너희들도 세상과 다를 게 뭐 있느냐?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과연 너희들 안에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신앙 예전화의 위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유대교가 유월절을 왜 지켰는가?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하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은 그 구원의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 많은 격식 예전을 만들었어요. 특히 유월절 만찬은 4잔의 포도주를 먹어요. 첫째 잔을 먹으면서 의식을 행하고 두 번째 잔이 먹기 전에 세드라는 것을 말해요. 그 세드는 뭐냐면은 그 만찬이 가족이 이렇게 만찬을 할 때에 그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가장에게 물어요. 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썬 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왜 오늘 밤에는 우리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 물으면은 가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예의 쓰디쓴 고통을 상기하기 위해서 썬 나물을 먹는 거야. 그때 우리는 모든 재산을 놔두고 급히 나와야 됐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거야. 이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세대를 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가를 쭉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축복의 잔을 먹어요. 축복의 잔을 먹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긴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바벨론의 포로였고요. 그 다음에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번째의 잔은, 축복의 잔을 기원했지만은 네 번째의 잔은 엘리야의 잔과 함께 먹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마지막에 그들 가운데 재림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듯이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해낼 것에 대한 강한 소망을 담고 유월절을 마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일어났던 그 구원을 이런 예전을 통해서 강하게 또 아주 복잡하게 실행이 됐는데, 그들의 삶에는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그 축복을 누리는 적이 없었어요. 그거 생각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지혜 있다면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유대교에서 얼마나 유월절 절기를 잘 지켰는데도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지 않느냐? 그거와 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성찬을 떼고 있는데, 그 성찬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구원이 정말 너희들 가운데 일어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왜 안 일어났는가요? 그 구원을 너희들은 그저 예전으로 기억해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에 노예된 것을, 고통을 해상했듯이 매일 성찬을 떼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만을 기억했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삶이 너희들 속에 있느냐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썬 나물의 고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와 페르시아의 지배와 헬라의 지배,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살면서 그저 다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줘서 우리에게 애굽의 그 구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성찬을 떼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축복의 잔을 나누기는 나누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재림의 그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신앙 아니냐? 유대교와 기독교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그 고통, 그것만 생각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줄 것만을 소망한다면, 유대교와 같이 예전적 예배만 드리는, 성찬에 내포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고통이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걸 상기해야 된다. 그래서 18절, 17절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떡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나누어 주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성찬의 떡은 한 덩어리여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에서 떼서 주는 것이 성찬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떼면서 주님의 고난만 생각했지,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자기 살 것만 생각하니까 유대교와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성찬을 받은 횟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됨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사가 지나갈수록 하나됨이 나타나야 돼요. 이 하나됨을 통해서 지금 4분 5분 분열되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소금의 역할이고 세상을 향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그 17장에는 뭐라는가 하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신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 아니에요. 성자와 성령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한 하나님이에요. 신비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한 분의 하나님이라면 단일신론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격이지만 한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른 한 인격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면은 고린도 교회 짱 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각자의 삶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러더라고. 금년에 우리 형님이 이젠 자기도 자식이 며느리 있고 사회가 있으니까 형제들이 각각 추석을 지내고 명절을 지내자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잘 아셔야 돼요. 그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가? 그 부모님의 자녀 사랑과 그 희생이 가슴 속에 있을 때 추석은 각자 지내도 하나 되는 형제가 될 수 있던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문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현실도 알게 되어져요. 성경 제대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사사기와 여호수아를 다시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 사사기 보세요.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한 지체가 블레셋의 침략을 당할 때에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블레셋이나 구산 리사다임이나 왜 이스라엘에 침략해 오는가? 추술 때가 되면 침략해 와서 약탈해 가요. 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 되지 못하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는 수고의 분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수고한 대가만큼 그 가치가 주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못하는가? 내가 수고해서 얻으려면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는 한 지파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주는데, 그 사사는 12지파의 지도자가 아니고 한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게 사사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교리적으로 이해하니까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데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이 싸워요. 그래서 모세는 왕족으로서의 모든 걸 학문과 무술을 단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 요게벳에 의해서 히브리 정신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모세가 왜 같은 동족이 싸우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어제 일이 탈로가 날까 봐 모세가 그 길로 도망가요. 이익이 서로 대치가 될 때에 하나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고통이에요. 그것이 노예의 건성이고 식민지 건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그렇게 지키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날 외국의 침략 속에 약탈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주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과 같은, 구원해 주듯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3 축복의 잔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뗄 때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좀 살게 되니까요. 왜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를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나라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보세요. 조선 말기하고 너무나 같아요. 한편에서는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러고, 한편에서는 아니다, 쇄국정책 수구파가 있고요. 또 그 개화파 중에는 우리는 러시아를 믿어야 된다, 일본을 믿어야 된다, 미국을 믿어야 된다, 불란스를 믿어야 된다, 손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손잡아야 된다.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됐어요? 바스라 데프트 밀약. 1905년도 알지요? 도쿄에서 공식 문서도 아니고 밀약이, 사인도 없는 각서에
필리핀은 우리가 먹을게. 조선은 일본이 먹어라. 그 미략 때문에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야지. 어느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자기만을 위한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거 깨달아야지요. 성찬 때마다. 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 그래요? 역사적인 문헌이 다 있는데도 인정 안 하잖아요. 왜요? 1951년도 샌프란시스코 조작. 그 뭐예요? 일본은 한국의 지배권을 포기한다. 한국은 독도, 울릉도와 제주도와 검은도, 섬을 3개만 이야기했어요. 독도는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미략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아셔야 돼야죠. 성경은 하나가 돼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 거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수고의 정당할 대가를 먹는 것이 온 지구촌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한편에서는 미국 의지해야 된, 한편은 중국 해야 된, 한편은 북한과 화해해야 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 때,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을 적대시 않고요. 중국을 지지하는 사람을 적대시 않고요. 북한과 하나 되자 하는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라 망한다고요? 자기가 메시아예요. 성경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릴 때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기우뚱에서 무너지려고 할 때 베레사 우사가 잡았어요. 하나님께 그를 쳐서 죽였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나. 이 말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전부 방법 가지고 싸워요. 싸울 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은 교회 큰일 나. 하나님이 그를 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전부 자기 정당성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는 게 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그래야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번 주에 누가 저보고 묻더라고.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접근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관점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임명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지만 공적으로는 받아들인다. 그 판단을 언제 하는가? 그가 법무부 장관 내려놓을 때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나는 판단할 거다. 어떻게? 그가 잘못하면은 다음번에는 제가 민주당 안 찍는다. 그럼 한나당 찍습니까? 맞겠는데 잘못됐는데 왜 또 그거 줘요? 정의당 찍을 거잖아.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이 또 해봐야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죠. 그러면 나라 큰일 난다고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이 우리를 분열하는 거예요. 이 분열하는 이 생각을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파고를 넘어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저는 당회나 교인들의 생각이 나뉘어지면 안 하면 되어져요. 아, 이거 해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고 그건 지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그건 나중에 보면 알아요. 될지 안 될지는.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반대 생각 때문에 안 됐을 때도 탓하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돼서 제대로 됐을 때에도 봐라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싸우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큰일 난다고요? 지가 메시아예요. 지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한번 딱 보세요.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잘못됐을 때 탓하지 않고 됐을 때 내가 한 것이라는 자기 의가 없는 그 삶을 위해서 성찬을 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목사님은 태극기에 가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은 촛불에 가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은 조국 잘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고. 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노아베는 없어요. 방위비만 부담만 될질 거예요. 오늘도 성찬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선민으로서 하나 되게 하려고 유월절 절기를 주셨는데 그들은 종교적인 예전을 통해서 과거의 고통만 생각했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명기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만을 의지하라는 이 메시지가 자기 주장의 정당성에만 그 말씀을 적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구원을 받았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의 지배, 헬라의 지배, 로마의 지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죄와 사망에서 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재림을 통해서 천국에 이룰 것이다. 유대교 유월절입니다. 내만 잘 살려고 했고 내만 옳다고 했던 죄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구나. 그것을 주님 십자가의 무덤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여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외세도 침범하지 못하는, 제가 우리 딸이 작가라서 이번 추석에 만나서 제가 소설을 하나 쓰라서,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해서 내가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친구라는 영화 보셨지요? 거기에 보면은 부산에 거대 조폭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칠성파고 하나는 20세기입니다. 목사님 설교에 별 이야기 다 안 해. 유호성이는 칠성파에 들어가서 행동대장이 돼요. 장동건은 20세기 들어가서 행동대장이 됩니다. 친구인 둘이가 보스를 위해서 싸워서 장동건이는 많이 묻다 아이가 그만해라 하고 죽어요. 유동근이 아니죠. 유호성이는 감옥에서 평생 살아요. 우리나라 현실 비슷하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두 보스 밑에 있어요. 서로 적대하게 하죠. 둘 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동건이와 유호성이가 어느 보스 밑에 같이 들어갔다면 친구로 존재할 것이며 비극의 결말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 심각한 문제를 해야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갈 건가 계산 따지지 말고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판문점에서 가위바위보 해가 이긴 사람 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최강국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민족이라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더해 갈수록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이 말 안 해야 되고요. 저는 조국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앞으로 그거 가지고 잘못 따지지 마세요. 대통령을 뽑았을 때에는 인사권을 그에게 위임한 거잖아요. 언제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을 때 잘못했거든. 표 주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 엉망된다고요? 그런 말에도 넘어가지 마세요. 한반도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알아요. 성경이요, 죽은 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극한적인 대립이 교회의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교나 성찬을 떼면서 파벌이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비록 성찬은 떼어진 조각을 먹지만은
그 조각이 한 덩어리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분열의 세상 속에 하나가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무엇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나타난 결과에 대한 책임과 추궁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너무 민주주의 제도는 왔는데 민주주의 시민의 의식이 없어요. 뽑았으면은 그분 믿어야 돼요. 잘못되면은 그때 가서 정리를 해야 그 다음부터 발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합동 측에요. 목사님 한 분이 완전히 좌지우지할 때 제 선친하고 일부 목사님들이 목사 면직 당할 요랑하고 개혁을 해서 성공했어요. 그 옛날 독재 목사님 밑에 오른팔 했던 장로 하나 있습니다. 대학의 총장도 지내는 이런 장로인데 제 선친 쪽에 이래 개혁적이 이래 와더래요. 당신 왜 왔나 하니까 나는 어디 급하냐, 이기는 파지. 여러분, 생각이 달라도 일단 세워서는 흔들기보다는요, 밀어줘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칭찬하고 싶은 국회의원 하나 있더라고요. 박용진. 뭐라는가 하면은 조국의 사건에 자기는 동의를 안 하지만 내하고 똑같은 소리 하더라.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거기 때문에 인정한다. 여러분, 이것이 민주주의고요. 성찬을 떼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래 하면 큰일 난다. 지가 메시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랬으면 더 잘 될 낀데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우선에 밀어주고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결과가 잘못 나거든. 그때 심판에서 바른 표를 찍는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요. 중국이 우리를 얕잡아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요.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여러분 제 목회의 방향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구체적인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어떤 외부의 세력도 흔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는 그런 성찬식 하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재벌이 없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입니다. 높은 학식이 있는 교인이 없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입니다. 가진 자들의 능력으로 수고의 분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교인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오. 돈이 내 생명의 안정과 나의 삶의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드린 11조이고 우리 집 헌금이고 감사 예물입니다.
주님 연락해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고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자녀가 될 때에는 미래에 걱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인 교회를 성찬을 통하여 세워나가는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아파 수구파 싸우던 조선 말기와 같이 세계의 열강은 호시탐탐 우리들의 경제적인 번영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 아니 백성들이 똑똑해져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을 잘 해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교회 때문에 분열된 국론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북의 핵이 두렵지 않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두렵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신과 회복 있는 강단에서부터 외쳐지는 메시지로 인하여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메시아의 망상 십자가에 묻어서 미래의 위기의 조성 때문에 자기의 주장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임을 알아서 지지했던 자나 안 했던 자가 손에 손을 잡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왜 그렇게 교파가 많고 교회가 많니? 왜 그렇게 싸우니라는 세상의 그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 비난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판단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게 믿음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홍영란 지사님에게 눈앞에 있는 생명, 눈앞에 있는 것들보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딸이 각각 인격체이지만 한 몸임을 드러내는 희원이의 그 아버지 하나님 효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울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구원사의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회가 보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 맛보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마다 자기 살 길만 찾다가 자기의 수고의 분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빼앗겨버리는
공멸해가는 세상에 머릿돌까지 세신 바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익이 배치될 때에도 하나 되게 하려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친히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한 자에게 옳다고 싸우는 인간들을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도록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저마다의 이익이 충돌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계시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상천한 대한민국과 열강의 소용돌이 속에 신음하는 지구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